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거기에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거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셋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지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지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오롯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온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주의 만난 배가 되시고 그 사막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이 보친 마아가가 아사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임종의 경험입니다. 저희들은 장례를 1년에 예전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한 주를 걸러서 장례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목격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얼굴 속에는 참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오승수 형제라고 아주 20대 이제 30대 한 중반에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지협착증에 걸려서 차츰차츰 팔과 다리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술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도 가누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신방을 매주 한 번씩 가서 그 청년을 만나면은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교육자들을 대해 주었던 그 모습이 선한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의 고통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만남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아쉬움을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사 왕의 때에 무려 20년 동안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게 되면은 아사 왕 35년까지 남유다 땅에 평화가 있고 전쟁이 없었더라. 또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사방에 오늘 15절 말씀 끝에 보면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시는 모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그 전도자의 고백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아사왕의 시대 때 온 나라에 평안함이 없었다. 사람의 주름이 평안치 못했다. 5절 오늘 말미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됐을 때 어찌 보면 물질도 없고 권력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속에는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증한 우상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가증한 물건을 제했다. 우상 숭배의 삶을 떠나가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삶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사왕은 조모가 되는 마아가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혐오스러운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도로운 시냇가에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상과의 삶을 결별하겠다. 우상을 섬김의 삶을 떠나가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 오늘 잘 나타나 있는데요. 8절 말씀 보면 아사왕이 성전을 보수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구별한 예물,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삶으로부터 내 자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지라도 세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오승수 형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갔지만은 그 오승수 형제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단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입술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면은 오히려 찾아간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렇게 맑은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오히려 위로해 줌을 받고 왔던 그 청년의 미소가, 그 평안함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상숭배의 삶을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환난 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혹시 지금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시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평화의 삶을 모두 다 누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라고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쓸 수 있는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1부와 수요 2부에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3일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만나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예배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